여호수아 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요단강 건너가는 그 대목입니다. 자, 2025년도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의 이제 마음이 어떠신가 궁금합니다. 아까 뭐 공기도 때에도 우리 준호 형제가 또 기도해 주셨지만은 또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올해는 또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리라 아마 이런 또 다짐을 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에 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모르죠. 좋은 일이 있을지 뭐 나쁜 일이 있을지 뭐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벽두라 그러잖아요. 한 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기대감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이런 양가 감정이 다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이맘때 그 신년 운세, 그 전보로 다니죠. 근데 우리는 그런 일 하지 않죠. 그냥 하나님께서 다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고 또 우리들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믿지만, 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만만치 않고, 또 내일부터 당장 또 출근했을 때 닥칠 내가 만나야 할 일들 때문에 벌써 이제 머리가 무겁고 가슴이 내려앉는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현실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며 극복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사실은 끝없는 숙제인 것 같아요. 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출애굽해 왔잖아요. 40년 동안의 이 광야 얼마나 힘드니까 사막이란 말이에요. 사막에서 4일도 아니고 4달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고생스러운 시간이었습니까? 근데 그 생활을 이제 마치고 하나님께서 주마 약속하신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는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그 땅은 어떤 땅일까 궁금하고 또 그곳에서 정착해서 자유민으로 노예가 아닌 자유민으로 살 기대감에 마음이 한껏 부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도 아니고 몸집이 크고 힘이 센 거인족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전에 평가하기를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인다, 이렇게 비유를 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이요, 오늘날의 그 탱크라고 할 수 있는 철 병거, 철로 만든 이 말이 끌고 다니는 이 병거, 이걸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최신식 무기까지 장착을 하고 있는 이제 거인족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들과 싸워서 땅을 정복하고 차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대감보다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왜소한 자기네들 몸집을 봐도 너무 차이가 나고 또 무기도 변변치 않고 또 뭐 사실 뭐 이거 광야 계속 빙빙 돌다가 왔지 완전히 이게 뭐 그냥 오합지졸들이잖아요. 뭐 제대로 된 군사 훈련을 뭘 했습니까? 뭐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얼마나 막막하고 또 두려운 마음이 컸을까 우리는 충분히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위로가 되는 사실은 그 요단강 이렇게 있는데 광야 돌다가 요단강 동편으로 먼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 올라오다가 원치 않았는데 살던 사람들이 이제 시비를 걸어가지고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 깨고 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모리 왕 시온하고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데 이 두 나라는 이 근동 지역에서 강하기로 소문이 난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얘네들을 갖다가 다 깨고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그때 모세였어요.
그때 모세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능하고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모세가 죽어버렸습니다. 죽어버렸어요. 이제 요단강 건너서 여기 와서 싸워야 되는데 그때 승리를 이끌었던 모세가 죽어버렸다고요.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 세워졌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이게 불안한 게 있는 거예요. 모세 없지. 지금 여호수아가 새로 세워졌는데 새파랗게 젊은 게 이게 뭐 잘 하겠나 싶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큰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아주 불안했고, 또 지도자 여호수아 대로 또 마음에 굉장히 큰 부담이 있었겠죠. 내가 과연 이 백성들을 데리고 잘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과연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순종이란 그런 거예요. 순종은 늘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순종인데 하나님께서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러니까 일상에서 우리의 본능과 본성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구태여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이 세상의 현실과 내 본능에 도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면은 그런 대가 지불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 싫다라는 거부감과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그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지금 첫 관문부터 어려움을 겪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 강이 계절에 따라서 이 수량이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했습니다. 비가 올 때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건너가야 하는 이때는 요단강이 굉장히 수위가 높을 때예요. 그러니까 수량이 많아가지고 수위도 높고 굉장히 세차게 흐르면서 그 옆에 있는 뚝을 범람할 그런 정도로 요단강이 높아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도대체 이 강을 어떻게 건넌단 말인가? 지금 이 이스라엘 이 민족 여기 인구가요, 군인으로 나갈 수 있는 남자 장정들, 그러니까 한 20살 이상으로 되는 거죠. 그 노인 빼고 이게 한 60만 된단 말이에요. 60만. 그러면은 여기 포함되지 않은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 이게 다 합치면요, 보통 좋게 한 300만 원 됐을 거다라고 봅니다. 지금 인구가 300만이죠.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소, 양 이런 가축들도 엄청나게 지금 막 끌고 오고 있죠. 자, 도대체 이 무리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단 말인가? 걸어서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걸어서 건널 수가. 그럼 뭐 배를 만들 것인가? 배를 만들어 가지고 어느 세월에 그 300만이 움직입니까? 그거다가 그러면은 수영을 해가지고 건널 것인가? 지금 막 이 뚝을 넘고 있는 지금 이판국에 이렇게 세차게 흐르는 강물을 어떻게 장정들만도 아니고 어떻게 아이들과 노인들도 또 이 가축들이 어떻게 다 이걸 수영해서 건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강을 건너는 것부터 일단 이게 어려워요. 자, 방법이 없어 보이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강을 건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강물을 딱 끊을 테니까 그거 땅을 밟고서 건너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어떻게 그렇게 그 물도 많은 그 시기에 어떻게 강물이 끊어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제일 앞장서서 그 요단 강물에 들어서게 해라. 그러면 요단 강물이 저기 상류 쪽에서 끊어질 것이고, 그러면은 이 강바닥에 드러날 테니까 그때에 이제 백성들을 다 건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40년 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가르고 나왔던 거하고 거의 똑같은 일입니다. 그 기적을 베푸시겠다는 건데 여호수아가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요.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요단강 물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발을 갖다가 딱 물에 담그자마자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딱 물이 위에서 끊어져 가지고 마치 벽을 세운 것처럼, 저 상류 쪽에서 벽을 세운 것처럼 물이 쫙 하고 멈춰 서요. 그러고 이제 이스라엘이 건너갈 곳은 땅이 이제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제 강을 건너가라 이제 명령을 하고 300만의 백성과 가축대가 마른 강바닥을 밟고 가나안 땅으로 건너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백성들이 다 건너갔어요. 그럼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올라오면 되는데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나 더 주세요. 그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12지파니까 12사람이죠. 그 12사람이 이 제사장 지금 서 있는 대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다시 가가지고 그 제사장들 서 있는 곳, 이 강이니까 밑에 이제 크고 작은 돌들이 있잖아요. 거기 돌을 갖다가 하나씩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다시 이쪽으로 오라 그래요. 그래서 그 돌을 갖다가 오늘 너희들이 머물 곳에다가 쌓아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돌들의 이제 의미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 읽었죠?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장 전체예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자, 오늘 지금 읽은 본문에 보면 왜 그 12개의 돌을 갖고 나오게 하셨는지 그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이나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6절부터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앞으로 미래 세대들, 그러니까 너희들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도록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봤잖아요. 자기 눈으로 봤잖아요. 그걸 직접 건너오는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앞으로 태어날 세대들은 그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저거 돌 쌓아놓은 거 저거 뭐예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저거는 우리 또 선조들이 요단강을 건너온 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말리셔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마른 땅을 밟고 건너온 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때 쌓았던 탑이야. 이렇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교보제입니다. 교보제.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한 교보제예요. 그 21절부터도 이제 비슷한 말씀이 또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하면서 또 이제 똑같은 얘기 나옵니다. 또 이제 물어보면은 대답을 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4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중간서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자손들이 이 교보제를 사용해서 그런 사실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사람이냐 다른 신이냐 아니라는 거죠. 강물을 말리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분명히 끝끝내 인도해 들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자녀들이 알 수 있도록 이 탑을 갖다가 세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건 미래 세대가 받을 유익이 되겠죠? 그렇죠? 미래 세대. 그러면은 지금 세대. 그러니까 지금 이 요단강 건너온 이 세대에게는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지금 세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요단강을 밟고 요단강 말리시고 그 땅을 밟고 건너가는 기적을 베푸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거센 강물까지도 다스리시는구나. 이렇게 강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신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럼 이제 전쟁도 이기게 하시겠구나. 격려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이제 이 사기가 이제 하늘에 닿는, 사기가 충천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뭔가를 알려주시려고 이 이적을 베푸셨다 외에 이번에는 다른 민족들에게 뭔가를 또 알려주시기 위해 이 이적을 베푸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길을 죽이려고 이 이적을 베푸셨어요. 24절 이렇게 시작하죠.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땅의 모든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방 민족들이에요. 이방 민족들,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여호와의 손, 성경에서 여호와의 손은 항상 여호와의 능력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서는 강물을 말리는 능력을 가진 신은 없었어요. 당시에 두 민족의 전쟁은 각자가 섬기는 신들의 전쟁, 파워 게임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느 신이 더 강하냐에 따라서 사람이 싸울 때도 그 전쟁이 승패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단강 물을 말리시는 여호와의 능력에 대해서 이 이방 민족이 들었을 때 여기서부터 벌써 이제 게임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자기네들 신들 중에는 그런 능력을 가진 신이 없거든요. 그럼 이런 신을 모시는 신이 우리하고 전쟁을 하면은 우리는 백전백패다. 이게 낙담을 이제 하게 돼요. 실제로 이제 5장 1절에 보면은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절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이 표현하고 있죠. 마음이 녹았다는 것은 아주 낙심했다,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실제로 요단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 사건을 듣고 이방 민족들이 벌벌 떨었다는 것입니다. 자, 요단강을 말리신 목적이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그 문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일단 그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새로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를 믿을 수 있느냐, 그렇죠? 불안불안한 거, 그걸 해결해 주시는 게 이 이적의 또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세가 죽어서 낙담했고 여호수아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오늘 사건은 뭡니까? 여호수아의 말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여호수아의 말대로 또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했을 때 그대로 그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는 얘기예요. 홍해를 가르고 나왔을 때 모세가 지도자였죠. 그 모세의 뒤를 잇는 합법적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지도자가 요단강을 가른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4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그죠? 리더십이 이제 잘 계승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도 믿음이 생겼고, 그렇죠? 자,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이제 바뀐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이제 바뀌죠, 그렇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분명히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친히 대적들과 싸우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고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대로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면 된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필요한 것은 튼튼한 무기도 아니고 뛰어난 전술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 믿음의 순종이 필요해요. 요단강을 그렇게 건널 수 있는 그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모든 것을 맡기고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순종이 필요했어요. 일단 여호수아부터 하나님께서 자 내가 요단강 말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게 잘 믿어졌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그 강물로 들어간 제사장들이 있었죠. 그 제사장들도 순종한 거예요. 그 다음에 300만의 사람들이 이 강을 건너갔는데요. 여러분 그 뉴스에서 보시면은 왜 그 산 같은 데에서 뭐 계곡 같은 데에서 캠핑을 하다가 갑자기 급류에 휩쓸려 죽었다 이런 기사들 우리 종종 보죠. 왜 못 피했을까?
피할 수가 없어요. 물이 갑자기 밀고 들어오면요, 피할 새가 없습니다. 그게 그 물의 힘이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요단강 막으셨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요, 이 강물이 언제 다시 범람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300만이 전부 다 이 강을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겠어요. 뭐 속히 건너갔다고는 돼 있는데 속히 뭐 빨라봐야 얼마나 빨랐겠냐고요. 애들 다 끌고 가야지, 가족들 데리고 가야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느냐고요. 그 시간 동안 이들에게 필요했던 거는 믿음의 순종이었어요. 언제 물이 다시 자기 덮칠지 모르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위로를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길을 내시리라는 위로? 하나님께서 날 막고 있는 장애물을 없애시고 형통하게 하실 거라는 위로? 하나님께서 내 대적들의 간담을 아주 서늘하게 혼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위로입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승승장구하잖아요. 오늘 사건을 포함해서.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 일상의 교훈으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사건은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구원의 역사에 속한 사건이라서 그런 거예요. 구속사적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해 가시는 사건들, 이 과정 가운데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란 거예요. 그게 구속사적 사건이에요.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도 그런 레벨에 있는 사건입니다. 노아의 방주, 그 구원의 사건, 그 다음에 출애굽시키신 거, 홍해 가르시고 출애굽시키신 거,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하는 거, 그 다음에 나중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 다음에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사건, 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사건, 부활하시는 사건, 승천하시는 사건,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 교회를 세우시는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사건. 이게 구속사적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결정적인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요, 이 구속사적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만 남아있고 우리가 일상 중에 겪는 일들은 구속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중에 하나님의 특별하고 비상하신 개입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신자의 일상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고난과 시련과 믿음과 인내와 순종, 이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0장 2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오래지 않아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재림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시면서 그때까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우리 신자들의 일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의 일상은 마르지 않고 여전히 흐르는 강물이에요. 세찬 강물입니다. 이런 사건은 없다고요. 우리 일상 중에는 없어요. 그러면 신앙이 무슨 소용입니까? 이 세상을 사는 우리 신자들에게 도대체 어떤 위로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물어요. 사나 죽으나 우리 신자들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답.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며 끝끝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유일한 위로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우리 몸과 영혼 모두가 주님의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끝끝내 이르게 하실 것이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위로가요, 신자의 유일한 위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위로. 사나 죽으나 신자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렇다면 세상에서의 형통, 번영, 안락함은 우리의 위로가 되지 못하고 이런 세상적인 영광을 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까 그 문답하고 비슷한 내용이죠. 우린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 몸과 영혼은 다 주님의 것이라고요. 사도 바울도 뭐라 얘기하냐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신자들은 이 땅에서 형통하고 승승장구하는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의 이 이스라엘도 그들의 형통이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만민,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개판친 게 문제지. 그 다음부터 자기 영광 구하면서 살았던 게 문제라고요. 하지만 들어갈 때까지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목숨 걸고 순종하여 그 땅에 들어갔어요. 신자나 비신자나 작년처럼 올해도 쉽지 않은 순간을 많이 만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유일한 위로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 우리 신자들은 올해인데 또 여호수아로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이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비신자들보다 조금은 더 어려운 삶을, 순종의 어려운 삶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큰 기적 안에 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이 기적의 어떤 표면적인 의미와 교훈을 지금 이 시대 저희들에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음의 강을 완전하게 건너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저희들이 믿기에 저희들이 올 한 해도 그 유일한 위로에 힘입어 또한 이 2025년도 한 해를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시여, 저희가 저의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사오니 저희가 저의 것인 양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돈, 명예, 권력, 안락함, 이 세상의 영광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수아를 저희들이 계속 읽어나가면서 이스라엘의 순종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끝끝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희들이 보면서 저들이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